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오 예배를 드리는 주여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를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두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주 찬양대 은혜스럽습니다. 셀라 찬양다. 오늘 제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이단들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도 기도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기도, 비극이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기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기가 원하는 땅,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이 좋고 정말 그랬는데 그래서 그 땅을 얻었어요. 얼마나 신났을까 생각해 봐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고 산다고.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푸른 초장에 강물이 있고 들판이고 양들을 키우기에 눈에 탁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롯이 돈 주고 샀다, 공짜로 얻었다. 공짜로 얻었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 꼭 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요,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범사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뻐하는 일만 있었어요? 막 생각하면은 우라가 치밀어 올리는 일은 없어요? 생각만 해도 막 그 인간 막 이가 갈리는 인간 없어요? 생각만 하면은 내 요즘에 걱정했어요. 한 장로님 계엄령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을까? 쾌제를 불렀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열받지 마세요. 열받 안 받아요. 쾌제를 불렀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여튼 우리는 특별히 이럴 때요, 진짜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절대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미국인가 영국에선가 중국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사람도 제대로 임기를 마친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훨씬 민주화되고 중국보다 훨씬, 중국 가보면 알잖아요. 도산 안창호가 큰 나라는 뭐냐? 땅덩어리가 크다고 인구가 많다고가 아니라 큰 인물이 있어야 큰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그렇습니다. 훌륭하지요. 하루만 생각해도 우라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속이 터지는데 우리 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오늘 이 본문의 의미, 기쁨은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가는 길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내 환경, 조건, 내 능력,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도록 만들어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기쁨을 오늘 여기 4절,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우리의 기쁨이 주님 밖에서 막 돈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밖에서 내가 뭔가 로또가 맞아서 기뻐하고, 주님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의 기쁨의 주체는 내 조건, 내 능력, 내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해라, 그 얘기예요. 이걸 잘 알아요, 주 안에서. 그래서요, 이 기쁨은 내 조건이나 내 노력이나 내 환경이나 내 소유로 얻어지는 기쁨하고는 격이 달라요. 내 기쁨은 내 소유가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내 인기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기쁨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 세상, 내 능력, 내 조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쁨이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요?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 옥중서신. 누구요? 어이구, 이 정도야.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추운데 바울의 빌립보 감옥 얼마나 추웠을까요? 깜빡에. 아마 어쩌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쓴 편지일 수도 있고. 하여튼 바울은요, 감옥 생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감옥 생활이 뭐 난방이 됐겠어요? 따뜻한 이불이 있었을까? 뭐 따뜻한 밥을 줬을까? 뭐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또 바울은 몸도 썩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기뻐해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만들어 간다. 하나님이 더 확실한 이 기쁨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행여 여러분, 바울이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하니까 그냥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기뻐하도록 만들겠으니 너는 기뻐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요. 그 선한 뜻 가운데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도록 만들어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첫째 하니까 다 펜으로 쓰려고 준비해 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이은자 장로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펜 갖고 늘 쓰려고 해서.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기도가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계획도 정하고 내가 날짜도 정하고 내가 방법도 정하고 내가 다 정해요.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기도를 우리가 뜻밖에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첫째 뭐라고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또릿또릿하게 큰 목소리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내 인생의 기쁨, 슬픔, 아픔 이런 것을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삶이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항상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쁨,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는 것.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녀도 결과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아요. 옛날에 결론은 버킹엄 뭐 그런 거 있어요. 광고 카피잖아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5절에 너희 관용.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챈 홍세화 씨의 그분이 이제 뭐 민혁당 사건인가 해가지고 파리에 망명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택시 운전사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그 책에서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는 말이에요. 똘레랑스. 프랑스가 알죠? 우리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라 프랑스도 인구가 절벽이어서 아프리카 뭐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 지단, 우리 한장동님 알죠? 지단이 알제리가 고향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 잘 선별해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주 유익한 사람들. 미국은 자본주의에서 10억만 들고 오면 그냥 시민권을 주는 걸로 알죠. 요즘은 조금 올랐는가 몰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유익한 사람. 저는 거기다가 꼭 그렇게 붙였으면 좋겠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조건. 이때도 아멘 안 해요. 저 같으면은 창조교회, 양주 창조교회를 다니는 조건. 우물은 물을 마시는 것이 우물이지. 우리가 우물하면 돼요. 이렇게 개그를 해도요, 웃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있대. 이제 웃네. 걱정할 것도 없어요. 관용. 이 관용의 뜻은요, 마음이 넓어서 너그러운 태도를 관용이라고 그래요. 똘레낙스. 나하고 달라도 얼마든지 그렇도록 인정하는 거. 이거 프랑스. 이 굉장한 문화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이요, 빨리빨리. 전에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가 부러워해요. 인터넷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배달의 민족. 세상에 전화 한 통이면 먹고 싶은 걸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 배고픈 시간에 전화하면 즉각.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대요. 그리고 뭐 행정 뭐 이런 것도요, 우리 저 학교 졸업장 같은 것도 여기서
저희 시골에 있는 학교 졸업장을 인터넷으로 쫙 받아볼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빨리빨리가 굉장한 장점이 됐어요. 촥촥촥.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빨리빨리도 천천히도 다혈질도 우리가 소극적인 것도 다 이렇게, 이게 관용, 마음이 넓어서 너그러운 태도가 관용이에요. 이게 톨레랑스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도 아주 존중하는 거죠.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뜻밖의 이 관용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데,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하는 사람은, 입으로 침묵하고 기도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기도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사람 보고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믿음이 좋다고. 톨레랑스, 관용은 그렇잖아요. 마음이 넓어서 너그러운 태도. 저분은 저렇게 크게 기도해서 참 좋구나. 자기는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또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야,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구나. 이게 관용입니다. 우리는 이 관용하는 마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4절과 5절을 연결시켜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사람은 저절로 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 같은 스타일 아니다고 너는 아우시고 너는 이러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큰 마음, 하나님의 너그러운, 하나님의 그 넓은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는 급한 사람도 느린 사람도,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다 받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겠죠? 반응 좀 해요. 그러겠죠? 계속 보고 얘기하는데도 나 안 쳐다보고. 목사님부터 관용하세요. 또 그러고.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넓은 마음,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관용이에요. 이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넓고 너그럽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돼. 진짜 웃기는 짬뽕은 누군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보고 마음이 넓대, 자기가 자기 보고 믿음이 좋대, 자기가 자기 보고 훌륭하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주님이 인정해야 돼. 이 관용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관용을. 왜요? 특별히 왜 그래야 돼요? 주께서 가깝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서 나의 관용의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 해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참 중요한 것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믿음 좋다고 할 수 없지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일의 성패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달으라. 이것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아둥바둥해도 안 되는 것을 알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알아요. 오늘 그래서 이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잘 될까 못 될까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늘 부정적이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여져요. 안 그런가요? 자꾸 염려가 돼요. 많이 기울어져요. 그러나 일의 승패,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됩니까? 될 일이 안 됩니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도 또 걱정하고 있어요. 또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기도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곡식의 씨앗을 봄에 뿌렸어요. 상추 씨를 뿌렸어.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그냥 뿌렸으면은 믿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가꾸면은 되는 거지요. 염려는요, 우리 인생에 부질없는 시간이에요. 왜요?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바울이 23절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3번 태장, 1번 돌, 3번 파선, 일주일 깊은 바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응? 아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바울은 지금까지 염려하고 있네. 뭐 어떻게 이거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염려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기 가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 요 염려가 다르다는 의미를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의 염려는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저들이 힘이 되어줄까, 어떻게 저들을 세울까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 염려가 기도로, 그 염려가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염려가 내 관용을 더 넓게 해줘요.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보살피고 싶고, 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내가 돈을 빌렸어. 못 갚어. 근데 빌려준 사람이 미안하대. 미안해. 가슴이 뭉클해. 빚쟁이들이 모였는데 미안해. 막 혈기 돋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쓱 수그러져.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의 염려는 내 욕심을 채우는 염려, 내 안위를 위한 염려, 내 인생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염려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죠.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도끼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흑한 눈길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속으로 대답해.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기도 한 번이라도 한번 봤어요?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했어요? 누구 위해서?
근데 뭐 아멘 해요? 응? 누군지는 말 못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하고 부인을 위해서는 남편을 위해서 하는데 이 중에 옆에 있는 분, 내 옆에 있는 분 그윽한 눈길로 눈을 쳐다보라고 했죠. 그분을 위해서 지난 닷새 동안 기도 한 번이라도 했는가? 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차마 말 못하지. 이름 했다 그러면 다머지한테 이제 원성을 드리니까 장로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장로님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원래 그렇게 보이더라. 죽는 거야. 죽어. 지혜가 많이 출중했어. 옛날에 장로님 같으면 예 누구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런 염려는 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염려를 거룩한 염려라고 합니다. 거룩한 염려. 내가 오늘 참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표지 잘 한 5년 썼는지 그런지, 바꾼 것이 능사가 아니요. 잘 알지만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 이런 글을 봤어요. Why life is beautiful. 와, 발음 좋고. 자 들어보십시오. 대충 이 얘기를 어느 날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부터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대. 그래서 마음 차분하게 하려고 동네 커피 전문점에 가서 카페라떼, 장로님 좋아하지요? 카페라떼 달달한 거 거기 하트 착 그려가지고 또 웃기죠. 그것도 우리 카페에서도 보니까 공짜로 주는데도 하트 모양이 안 이쁘다고 나 안 사랑하지요. 에이 누가 그 하트 잘 그려보고 싶지 않겠어요. 장로님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누구를 위해서 할 때는 잘 그려지고. 자, 테이크아웃해서 나오던 중 유리문에 살짝 부딪혔어. 순간 컵뚜껑이 제대로 안 닫혔는지 커피가 반쯤 쏟아져 버렸어. 나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한테 뚜껑 하나도 제대로 못 닫아 커피를 반이나 쏟게 하느냐고 화제를 냈다. 종이컵 뚜껑을 잘못 닫은 그 청년 직원은 어눌한 발음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커피 나왔다는 신호의 진동벨이 앞좌석에서 울리는데 그 아주머니가 얼른 커피를 받아서 내게 건네면서 하는 말. 카페라떼 여기 있어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늘 다 마시지 못하고 남겨요. 그 남은 거 제가 마실게요. 이거 드세요. 저는 다 못 먹어요. 우리 바꿔 마셔요. 나는 그 아주머니가 손에 쥐은 그분 목에 카페라떼를 들고 도망치듯 나오는데 뒤통수가 부끄러웠대. 커피집을 들릴 때마다 그때 그 문득 그 커피점의 상황이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 지워지지 않았어요. 가끔 들리는 그 집에 낯선 청년이 새로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동이 느리고 말이 어눌해요. 대충 벌써 감이 오지요. 순간 그 청년을 채용해준 그 카페집이 고마웠대요. 그건 단순한 취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눈부신 날개를 달아줘요. 이 장애자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직장에 취업만 하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단순히 취직이 아니라 한 사람 인생에 그렇게. 그런데 내 시선을 빼앗은 또 한 사람 40대 아주머니 한 분이 구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대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오직 한 사람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주 애틋하고 절절한 눈빛으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봐 보세요. 애틋하고 절절한 눈빛으로. 그렇게 웃는 것은 절절한 눈빛이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청년의 어머니. 눈치가 진짜. 아직도 우리 한장로님은 감성이 살아있어. 큰 인물 될 거예요.
흔히 말은요, 감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감정이 메마르는 순간부터 그 감정이 메마른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통계적으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치매가 잘 무덤덤해가지고. 발달 장애인 아들의 첫 직장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떨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흐뭇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눈물을 참고 있는 어머니. 그 전에 커피를 바꿔준 분이 이 어머니. 내 아들이 실수할까봐 옆에 있다가 얼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글. 우리가 진짜 관용이 있고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권을 주께 둔다면 내게 당한 일들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억울한 일이, 내 몸이 약한 일이, 힘들고 불평한 일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오해를 할까 봐 내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쉽게 해요. 쉽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을 알고, 기도를 해야만이 내 한계를 알고,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만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진짜는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기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기도하면 할수록 주권을 맡기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가는가 이걸 체험하고 이걸 배워가야 해. 그래서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열심히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다. 기도는 결과에 대한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 늘 많이 하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우리 혹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주면 내가 기도하고 삽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주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사람이 찾아올 텐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사울은 모르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것이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이 고백이 돼요. 이 고백,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아픈 일을 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정말 범사에 감사.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자꾸 감사를 만들어요. 가난과 부함 사이에, 건강과 질병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어떤 사람들은요, 만사가 형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연속이 있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는데도 그 받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해요. 돈, 인격, 명예 다 있는데 그들의 입술에 고백해도 오직 주님만 막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욥같이 고난과 시련을 겪어요. 나 같으면은 오늘 여기 서 있는 김은송에게 욥 같은 인생을 겪게 했으면 12번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넘어졌을 테인데, 이 욥은 그의 힘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가장 험한 길에도 잘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용,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관용을 알게 해요. 다 걷어갔는데도, 질병으로 견디기 어려운데도 바울이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신비한 고난의 영성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영성이에요. 이걸 보면서 관용을 배워요. 너그러운 태도,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도 일도 하나님을 보면서 다, 어떤 시련도 잘 버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나의 십자가를 내가 잘 지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모든 일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주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인데 감사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티격태격하고 매달리면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데 결과는 늘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히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도 과히 기독교는 기도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교. 오늘도 뭘 하든 주님이 다가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의 말씀을 갖고 한 가지 소망을 저는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관용을 담게 하소서. 그때에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오. 관용. 오늘 이 밤에 관용이 뭐라고 그랬죠? 관용? 마음이 넓어서 너그러운 태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른 날 기도하고 기도 제목 한 가지. 관용. 하나님, 주님의 그 관용, 말도 안 된 인간들을 기다려주고 말도 안 된 사건을 당해도 참아주는 그 관용.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누구도 곁에 있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했지요. 뭐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잘해요.
흉내라도 내보자. 사실은 흉내만 내서는 안 되겠지만 흉내를 내다 보면 주님의 성품과 관용을 닮아가게 되리라는 작은 열망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도 제목 뭐라고? 관용. 우리 반주해 주시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낙심이 될 일이 있어서 실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관용 우리 같이 부르짖어 사모하고 엎드리고 구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도는 주님의 그 관용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도 주님처럼 관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마음이 넓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누구든지 따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주여 관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관용으로 버티어내기를 구합니다. 주여 삼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옥중에서도 기뻐하라는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주여 우리가 간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여 우리 온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심히 혼란스러운 이 시대 주여 우리 교회들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관용하는 사회가 관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티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닮음으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으로 살겠습니다. 관용을 사모합니다. 관용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이웃들을 대하여서 주의 관용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관용을 들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제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관용하고 주님처럼 만나고 주님처럼 섬기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비한 역사가 주여 나로서는 이룰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섬기며 실천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관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